오늘 사도행전 16장 빌립보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구촌 최대 눈과 얼음의 축제 평창 동계 올림픽이 시작이 됐습니다. 17일 동안 92개 나라의 2,925명의 선수가 지난 4년 동안 준비된 그들의 실력을 겨루게 됩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이 유치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세계 4대 국제 이벤트를 모두 개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88 하계 올림픽으로부터 시작해서 2002년 월드컵, 그리고 2011년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이렇게 4대 국제 이벤트를 모두 개최한 나라는 5개 나라밖에 안 됩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동계 올림픽이 이번에 열림으로 인해서 올림픽 역사가 완성이 된 거예요. 하계 올림픽, 그리고 30년 뒤에 동계 올림픽 역사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평창 동계 올림픽에 미국, 일본,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전도 치열하게 전개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평창 올림픽 이후에 북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저희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동계 올림픽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더 열정을 가지고 주를 섬기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은 바울과 전도팀이었을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구브로와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집중했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누가가 이번엔 제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마게도냐, 아가야, 그리고 아시아의 에베소, 이 세 마게도냐, 아가야, 아시아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게도냐는 세 개의 중요한 도시가 있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방. 그래서 오늘 먼저 16장에서 빌립보 전도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17장에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가 나오고, 그리고 아가야의 중심 도시인 고린도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 역사를 16장, 17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는 어떤 도시일까요? 빌립보는 오늘 16장 12절에 보시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첫 성이라는 것은 가장 큰 도시라는 의미도 있지만 마게도냐가 4개 지방으로 되어 있는데 빌립보가 그 첫 번째 지방의 첫 도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빌립보는 누가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요, 그리고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모여서 사는 휴양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 빌립보 성에서 바울의 유럽 선교의 첫 번째 전도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을까요? 바울은 빌립보 도시를 복음하는 데 있어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완성을 했습니다. 기도로 사역한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우리는 왜 기도할까요? 모든 종교마다 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기도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여준 하나의 명백한 산 증거입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남유다를 책망을 했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 보시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애굽에 도움을 구하러 가는 자들은 화가 있다 그러셨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어떤 도움을 원했을까요?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과 병거와 마병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염려하고 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염려 대신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내가 시행하리라. 왜 주님이 그 일을 시행하시나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는 뭔가요? 이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4절에 다시 강조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세주요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내가 시행하리라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의 전도에 있어서 어떻게 기도가 시작이 됐을까요? 빌립보의 가장 중요한 세 사람이 그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 그 다음에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소녀, 그리고 빌립보 간수, 이런 사람들이 빌립보 선교의 중요한 인물들인데, 먼저 13절에 15절까지 보시면 여성 사업가 루디아를 바울이 만납니다. 이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남으로 인해서 바울이 빌립보 도시에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 데에 이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가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오늘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들에게 가장 부러운 일이, 그리고 가장 그들이 꼭 필요로 하는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는 거예요. 그들을 만날 때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또 새로운 교회 사역을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척하신 강 목사님이나 소 목사님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많이 기도한 게, 하나님 바울이 루디아를 만난 것처럼 루디아를 만나게 해 주옵소서. 김중양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저희가 하나님 마음이 열린 루디아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나게 됐을까요? 오늘 13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회당이 있으려면 유대 남자 10명이 모여야 되는데 아마도 빌립보는 이 유대인들의 그 모임을 허락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회당이 없으면 기도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의 기도처에 갔는데, 기도처에 가서 거기에 모여있는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있는 여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루디아였었어요. 오늘 14절에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그 말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설교를 듣게 하셨어요. 두아디라시 루디아 그 공화국은 옛날부터 염색으로 아주 유명한 나라입니다. 이 자주 옷감이라는 것은 아주 최고급 옷감입니다. 지금 말하면 명품이에요. 루이비통이나 샤넬 같이 귀족층들만 사용하는 옷감이 자주 옷감입니다. 그냥 여기 중앙시장에 좌판 깔아놓고 파는 옷감이 아니라 아주 명품 귀족들만 사용하는 그런 사치품입니다. 그러므로 루디아는 꽤 성공한 여자 사업가였었어요. 이 자주 옷감은 깊은 바닷속의 조개, 피조개 같은 데에서 얻은 염료로 옷감을 물들였기 때문에 아주 비싼 옷감이었습니다. 루디아가 그 여자들과 함께 섞여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놓으셨어요. 마음이 열린 루디아가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울의 빌립보 사역, 마게도냐 사역에 함께 동역자가 되고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 함께 일하는 사역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빌립보에 가시면 이 루디아를 기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마게도냐 사역이 활발하게 전개되었기 때문에 루디아 기념교회가 빌립보에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루디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15절에 그와 자기 자식뿐 아니라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강권했어요. 바울에게 억지로 권했습니다.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내 집에 머물러라. 강권하여 바울이 루디아의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루디아는 정말 최적의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마게도냐 사역을 하고 빌립보 교회를 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였고, 그 다음에 부유한 사업가였고, 그리고 믿음의 결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사람들이고, 바울은 이 루디아를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였었어요. 바울이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거기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가장 최적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인생에 새로운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누군가의 마음을 여시면 그가 내 인생에 가장 큰 도움을 베푸는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부흥사로 크게 기도 사역자로 알려진 안희환 목사님이, 그분이 중학교 다닐 때 그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화물차에 깔려서 왼쪽 손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의수를 착용하고 다니셨는데, 가난한 판자촌에서 이분이 사시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신학대학에 입학을 하셨어요. 근데 등록금이 없습니다. 팔이 없으니까 막노동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일 저 일 찾다가 성서교재 간행사에서 책 외판을 하기로 합니다. 저도 수원에 처음 갔을 때 그때 5만 원 받았는데 3만 원 그 월세 내고 10,000원 헌금 내면 10,000원 갖고 살아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서교재 간행사에 그 주석을 팔러 다닌 적이 있었어요. 안희환 목사님도 거기서 이제 목회자들 대상으로 해서 주석을 팔러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한 달이 거의 다 돼가고 월급이 다 돼가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만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주신 거예요. 이제 며칠 있으면 월급인데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 갑자기 그만두라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에 말씀하시기를 네가 필요한 건 내가 채운다 그러시더래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순종하는 게. 그래서 순종하고 그만뒀습니다. 월급날이 된다고 월급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돈이 수금이 돼야 월급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불투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채우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채우실 건가요? 매일 나가서 기도를 했는데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 지도자 육성단체에서 장학금을 주는데 안희환 목사가 그 장학생으로 선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그 학교 그 육성재단에서 장학금을 주고 등록금을 대주고 장학금을 줘서 공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2년이 지나서 이제 다시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고촌 장학재단, 이게 종근당 제약회사에서 만든 장학재단입니다. 고촌 장학재단에서 졸업할 때까지 풀 장학금을 지급을 해서 안희환 목사님은 단 한 푼도 자기 돈으로 등록금을 낸 게 아니라 전부 하나님이 선한 손길의 도움을 통해서 신학을 마치게 해주신 거예요. 기도로 주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16절에 18절까지 보시면 결정적 사건 하나가 이 빌립보에서 일어나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그 소녀가 바울에 의해서 치유를 받으면서 빌립보에 거대한 소동이 일어나요. 이 소동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이 아이는 정말 투시력을 가진 아이였었어요. 그 당시에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 가운데 이 투시력을 가진 그 우상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의 앞니를 내다보고 그 점을 쳐서 그 주인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올리게 하는 여자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용하게 맞춥니다. 무당이 될 수도 있고 점쟁이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용하게 맞추는 사람들은 이 부류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에 점치는 사람들의 그 고객 1순위가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뜻이 모호해지면 거기 가서 물어봅니다. 내가 이게 하나님 뜻인 것 같은데 이게 확실하냐고.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점치는 사람들이 다 망한답니다. 16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 소녀를 어떻게 만나요?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만납니다. 루디아를 어떻게 만났습니까? 기도하러 가다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어떻게 만나요? 기도하러 가다가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러 오다가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는데 정말 투시력이 있잖아요. 바울과 실라와 누가를 정확하게 그들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로마의 FBI도 모르고 빌립보의 CIA도 몰랐는데 이 여자아이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전하는 자들이다. 이보다 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바울과 실라와 누가의 정체에 대해서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소녀 아이는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그 광장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나갈 때마다 소리를 지른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전하는 자들이다. 보통 때 같았으면 바울이 첫 번째 만남에서 이 소녀를 치유해 줬을 텐데 바울이 이 소녀를 못 건드립니다. 바울은 벌써 알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점치는 아이고 그 뒤에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이 소녀를 착취하는 주인 세력이 있고 그들이 빌립보 도시의 유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만일에 이 아이를 건드려서 빌립보 성에 소동이 일어나면 빌립보는 포기해야 돼요. 소동이 일어나고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참고 참았는데 이 아이가 계속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했습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는 순간에 귀신이 나갔어요. 귀신만 나갔습니까? 네, 그 사업은 망한 겁니다. 점치는 사업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한 사건이 소동을 일으킬 거라는 바울의 예상은 맞았어요. 그 아이 때문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F.F. 브루스가 말한 것처럼 그 소녀를 사로잡고 있던 악한 영을 추방했을 때 그 소녀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던 사람들의 밥줄도 끊어지고 이제 사업이 망한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분노를 쏟아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 때문에 그 아이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결국에 참을 수가 없어서 너무 괴로워서 이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마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기도하면 좀 환경이 나아져야 되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점점 더 괴로워집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일이 더 안 풀립니다. 그렇게 오래 금식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일이 잘못되어 가는가? 그리고 결국에 두려워하던 일이 터집니다. 예상했던 일들이 터져나요. 그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결국에 그 일이 일어나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셔야 될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울이 예상했던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19절에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이 소망에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치안관에게 끌고 갑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비즈니스가 이제 문 닫게 생겼다는 경제적 이유를 들지 않고 바울과 실라를 오히려 전혀 다른 이유를 가지고 그들을 고소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를 가지고 들었습니까? 20절에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다. 아마 빌립보의 반유대주의가 팽배해져 있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시민들은 이 바울과 실라에 분노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더군다나 21절에 로마 사람들이 받지도 못할 다른 종교를 전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빌립보는요 로마 군인들이 퇴역한 도시입니다. 로마에게 충성을 바친 군인들의 도시입니다. 당연히 로마 종교 외에 다른 종교를 전한다고 했을 때 그들은요 그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반역의
분노를 느꼈을 것이고 그들에 대해서 증오의 마음을 품었을 거예요. 이 주인들의 고소는 그 빌립보 사람들의 그 문화와 정서를 힘입어서 고소는요 큰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고발하고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그리고 매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심한 40에 하나만 태장을 3번 맞았다 그랬는데 그 첫 번째가 아마도 이 빌립보였을 겁니다. 그렇게 매로 치고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그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어요. 고고하게 의해서 빌립보 감옥이 유적이 발굴이 됐습니다. 이게 이렇게 그 지상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는 지하 감옥입니다. 지하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발에 착고를 채워놨어요. 한밤중이 됐습니다. 그 감옥에서 나올 만한 소리는 어떤 소리였을까요? 신음소리가 나왔을 거예요. 아마 끙끙 앓는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40에 하나가만 매질은요 거의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채찍질하는 겁니다. 누구라도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감방 안을 가득 채웠을 겁니다. 그러나 한밤중에 그 바울과 실라를 가둔 감옥에서 들린 소리는 뭐예요?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들었다 그랬어요.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아이 때문에 일어난 이 소동으로 인해서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다시 한 일이 뭐예요?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철저하게 자기를 맡긴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쉽게 기도를 포기하고 너무나 쉽게 기도를 중지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이 누구든지 다른 신에게 절하는 30일 동안, 그것도 3년도 아니고 3개월도 아니고 3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은다는 왕의 칙령이 발표된 걸 알고도 다니엘은요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30일 기도 중단한다고 무슨 큰일이 생기나요? 그러나 중단할 수 없는 게 기도였었어요. 바울과 실라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26절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어젯밤에도 포항에 4.6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빌립보 그 감옥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가두었던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손발을 묶어놨던 쇠사슬과 그리고 발에 착고가 풀렸습니다. 매인 것이 다 풀어졌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을 얽어매고 있고 우리를 무능하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이것만 해결하면 뭔가 해볼 수 있는데 그 마지막 어느 한순간이 길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마치 누군가가 잘 다듬은 돌로 내 길을 막아놓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감옥이 나를 두 겹싸고 에워싸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잠깐 빌립보 옥터를 흔들어 놓으신지야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지고 발에 착고가 다 풀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났던 그런 진정한 해방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옥문이 열리는 걸 두 눈으로 보고 내 손과 발에서 지금 한국의 청년들은요 벌써 9.2%인가 그 아이들의 실업률이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2000년 이후에 최고의 실업률입니다. 아이들의 손과 발을 쇠사슬로 착고로 묶어놓은 상황입니다. 정부가 온 힘을 다해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데도 이 감옥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젊은이들의 손과 발에 묶인 이 쇠사슬을 풀어내야만 합니다. 간수가 이 사실을 알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어차피 죄수가 도망가면 간수 책임이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고 간수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그걸 보고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고 큰 소리를 지르자 간수가 등불을 들고 와서 바울과 실라가 여전히 감옥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가 바울과 실라에게 30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에 이르리이까? 갑자기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아마도 빌립보 간수는 기억했을 겁니다.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아이가 외쳤던 소리를 그도 들었을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미 입증이 됐습니다. 감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다 풀어졌습니다. 그러면 남은 질문은 뭐예요? 구원의 도를 우리에게 전하러 온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바울과 실라가 31절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루디아와 그 집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간수와 그 집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약속은 오늘도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빌립보 간수의 집에 가서 바울이 32절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33절에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의 맞은 자리를 물로 씻어 주었어요. 그러자 바울이 물로 그들에게 온 가족을 다 침례를 주었습니다. 크리소스토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과 물로 씻음이 서로 교환되었다 그랬어요. 간수는 물로 상처를 씻어주고 바울은 물로 간수와 그 온 집안을 침례를 베풀어서 죄사함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것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온 집안이 같이 음식을 차려 먹으며 34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즐거워했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 큰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빌립보 간수의 집이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그 가정에 베풀어 주실 수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섭리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국의 BBC 뉴스가 스코틀랜드 출신의 성공한 기업가 라이언 롱미르에 대한 뉴스를 전했습니다. 라이언 롱미르는 12살 때부터 마약을 했습니다. 그는 온갖 종류의 마약에 중독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20살 때 뉴질랜드로 건너가서 거기서 마약을 하다가 경찰에 체포를 당하고 뉴질랜드 교도소의 유치장에 수감이 됐습니다. 도움을 구할 데가 없었던 롱미르는 스코틀랜드에 있는 자기 친구에게 도움을 구했는데 그가 크리스찬이었어요. 지금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 그러자 롱미르도 나도 기도하겠다 그랬습니다. 친구가 기도해 주자 롱미르가 그때부터 교도소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를 여기서 꺼내주십시오. 기도야 응답인지 롱미르는 며칠 뒤에 석방이 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계속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를 이 지긋지긋한 이 마약 중독에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히치하이커 두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사람들에게 밥을 사주는데 같이 식사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마약에 대한 모든 욕망이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에는요, 나가서 몸으로 봉사하실 필요가 있어요. 나가서 몸으로 봉사하고 친절을 베풀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는 마음속에 그렇게 평생 떨쳐버리려고 해도 마음 떨쳐버릴 수 없던 마약에 대한 욕구가 완전히 깨끗이 사라지는 걸 느낍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집에 있던 환각제 마약을 전부 싸서 바다에다 내다 던져버려요. 그리고 스코틀랜드로 돌아갑니다. 스코틀랜드에서 그는 프리덤 시티 교회에 출석하면서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인생에 무엇을 원하시나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게 음식 캐터링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가 이 사업을 한 지 15년 만에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돈 많이 버는 기업가 중에 한 사람으로 된 거예요. 그는 지금도 마약 중독자를 위한 그 재활 세미나 강의를 하고, 그리고 그 사업의 수익금을 가지고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서 인생을 다시 살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베풀고 있는 게 롱미르입니다.
기도가 만들어낸 그의 인생이었어요. 기도가 그를 마약 중독에서 해방시켰을 뿐 아니라 인생의 무의미에서 건져내어서 인생의 새로운 목표를 주고, 단순히 인생의 목표만 주었을 뿐 아니라 그걸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그의 기도였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점점 더 괴로워지고 점점 더 고통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에 그 일이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는 건 아닌가 두려워하는 그 일이 내 인생의 새로운 도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빌립보 간수만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가지 일을 더 하셨는데, 그게 35절에서 40절까지 보시면, 간수가 그 다음 날에 이르렀을 때 로마의 치안관들이 35절에 보면 날이 새매 로마의 치안관들이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하룻밤이었어요. 하나님이 감옥터를 흔들지 않고 감옥문을 열지 않으셔서도 어차피 아침이면 석방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점치는 귀신 들린 아이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문을 흔들고 감옥문을 여심으로 빌립보 간수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다음날 석방 명령이 내렸는데 바울이 거부를 합니다. 나가라 그러면 조용히 나갔으면 되는데 바울이 거부를 해요. 그리고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냐고 재판도 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으니 이제 가만히 내보내려고 하느냐. 우리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선언합니다. 로마법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요, 체포를 당해도 로마 시민이라고 외치면 반드시 재판을 하게 돼 있어요. 재판을 하지 않고 구금하거나 재판을 하지 않고 매질하는 건 불법입니다. 만일에 그렇게 일 처리하게 되면 그 관리는 파면 조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정부에 의해서 형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 빌립보에 있는 로마의 치안관들이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이제 자기 인생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직접 와서 나가라 그래라. 왜 갑자기 바울이 이렇게 됐을까요? 거만해졌나요? 아닙니다. 지금 만일에 이대로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버리면 이 마게도냐 땅에서 복음 전도가 불법이 됩니다. 왜? 이미 불법자로 낙인이 찍혀서 감옥에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복음 전도는 불법입니다. 그러나 로마의 치안관들이 와서 정중하게 바울에게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바울과 실라를 내보내게 되면 적어도 당분간은 마게도냐 땅에서 복음 전도가 불법이 아니에요. 로마법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아이의 사건을 통해서 빌립보 간수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마게도냐에서 복음 전도가 합법적인 복음 전도가 되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 모든 일들이 기도로 일어난 일이었어요. 존 벤 디스크 목사님이 쓴 기적이라는 책에서 아프리카 콩고에서 사역하시는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 이야기가 그 책에 실렸습니다.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은 캠브리지 의대를 졸업하고 아프리카 콩고에서 의료 선교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그 책에 어린 소녀의 기도라고 하는 간증을 실으셨어요. 의료 선교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산모가 그 병원에 왔는데 아이를 낳긴 낳았는데 조산아를 낳고 산모가 죽어요. 그리고 2살 된 딸아이가 곁에 있었습니다. 미숙아를 키울 만한 인큐베이터도 그 병원에 없고 아이의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영양 공급 장치도 없고 더군다나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당장 이 아이의 체온이 떨어지면 죽으니까, 이 적도 부근의 콩고 땅이었는데도 한밤중에는 가을 날씨처럼 차가우니까 애 체온이 내려가면 죽으니까, 그래서 간호학교 학생 하나를 통해서 뜨거운 물을 그 고무 보온병에다 고무 주머니에다 넣어오라고 시켰는데, 이 아이가 보온 고무 주머니를 가지고 와서 뜨거운 물을 붓는 순간에 이 고무 주머니가 터져버립니다. 이게 아프리카 뜨거운 열에 이게 노출이 돼서 고무가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뜨거운 물을 부으니까 이게 터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지막 고무 보온 주머니였습니다. 급한 대로
간호학생 2명을 아이 좌우에 자게 해서 사람 체온으로 아이의 체온이 내려가지 않게 한 거예요. 그 다음날 오전이 되었을 때, 정오가 되었을 때 매일 정오가 되면 고아원 아이들하고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가 아이들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말하고 로즈비어 선교사가 이 아이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지금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이 보온 그 고무주머니가 없기 때문에 아이 체온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데 아이의 체온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그리고 엄마가 죽어서 울고 있는 2살짜리 딸아이를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자 그 고아 아이들 중에 10살짜리 루시라는 아이가 벌떡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온병을 보내주세요. 내일이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오후에 보온병 하나 보내주세요. 그래야 이 아이가 죽지 않는답니다. 그 기도를 듣는데 아이의 이 대담한 기도를 들으면서 로즈비어 선교사는 갑자기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당장 오늘 오후에 이 보온 고무주머니를 보낸다는 것은 선교사가 생각할 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이는 또 덧붙여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내실 때에 작은 인형도 하나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그 2살 된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이가 알 수 있게 작은 인형도 하나 보내주세요. 아셨죠? 했는데 선교사님은 아멘이라고 대답을 못했습니다. 믿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하나님 무슨 방법으로 이 고무주머니가 오려면 소포밖에 없는데 자기는 지난 4년 동안 한 번도 소포를 받아본 적이 없고, 누군가가 보낸다고 해도 5년이나 걸리고, 소포를 보냈다고 해도 여기는 적도 부근의 땅인데 누가 이 뜨거운 아프리카 땅에 보온 고무주머니를 보낼 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하고 기도를 마치고 간호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말합니다. 차가 한 대 선교사님 집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강의를 일찍 마치고 가봤더니 차는 없고 집 앞에 10kg 정도 되는 상자 하나가 있었어요. 소포가 온 겁니다. 혹시나 하나님이 벌써 응답하셨나 싶어서 고아원 아이들을 다 불렀습니다. 아이들이 호기심에 가득 차서 상자가 푸는 걸 지켜보았습니다. 맨 위에 밝은색 티셔츠가 있어서 맞는 아이들에게 입혀주었어요. 그 다음 상자에는 납병 환자들에게 매는 아주 특별한 붕대가 그 상자에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건포도 한 상자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자 밑을 손을 넣는 순간에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가 정말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도를 들으셨을까? 그리고 손을 넣어서 물건을 꺼냈는데 고무주머니였어요. 그 순간에 선교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자기는 믿지를 않았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근데 루시 앞으로 나오더니 하나님이 보온 고무주머니를 보내주셨으면 틀림없이 인형도 보내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상자 속에 아이가 손을 넣어서 뒤적뒤적거리더니 바닥에서 작고 예쁜 옷을 입은 인형을 하나 찾아냅니다. 그 소포는 5개월 전에 영국에서 헬렌이 사역했던 교회의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보낸 소포였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루시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루시, 그 당시에 헬렌을 아이들이 마마 루카라고 불렀는데, 마마 이 인형을 아이에게 전해주러 가자고 그 아이의 그 루시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믿고 있나요? 우리는 기도하지만 거의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은 하실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세. 우리 1절만 부르시고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 하소서. 아멘. 선교사님은 나는 아멘할 수 없었습니다. 믿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려면 소포밖에 없는데 누가 보낸다고 해도 이 뜨거운 아프리카 땅에 고무 보온 주머니를 보낼 거라곤 기대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어쩌면 여러분 중에 어떤 분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아예 기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고 믿지를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리내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함께 주일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